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주님 새로운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꽃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샘으로 인해서 메말랐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같이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씩씩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찬양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여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인마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각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날도 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 고향집에 들어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같이 한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2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받아서 삽니다. 물 붓듯이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족하고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거리에 우리가 갈지라도, 험한 산길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그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 없는 거리에 걸어가고 험한 산길을 헤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여,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또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여,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숙자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아주 이상하고 낯설은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들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에 사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우리의 죄악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순결함이 무너졌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어두운 이 땅,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날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적 또 물질적인 많은 놀라운 축복에 우리는 오히려 당연시했고 물질과 풍요에 젖어 헤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북녘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지하 성도들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만한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 우선이었고 의와 선도 구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결국 입술로만의 노래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명예와 직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엄청난 죄들을 어떻게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노아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저희들에게 오늘날 심판이 아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였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믿음 주시고 승리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처럼 가깝게 교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색한 시간 속에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 자녀들에게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조현주 목사님을 하나씩 동산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현주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가란 영혼들에게 단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하나씩 동산교회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네, 여기 675호라고 나와 있는데 78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 이제 자신의 이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정기 구독을 신청 안 했는데 저는 한번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낙권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스크 전도 저희가 K1 할인마트에서 마트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작은 사랑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인 소식입니다. 최성화 권사님, 이영구 집사님 가정 시티 2차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영구 집사님 가정 시티 2차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요. 잠깐 읽으신 말씀을 각자 좀 기도하면서 눈으로 좀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한번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은혜의 도미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가서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그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분명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렇게 검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분이 영 좋지 않은 이유는 뭐죠? 검사 결과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던 한 성도님의 남편분이 생각납니다.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제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이분은 어찌나 이 남편분은 얼마나 자기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또 뭐해요? 자기 스스로 또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되고 저거를 먹으면 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보는 아내는 좀 속이 터지는 거죠. 병원만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물론 아직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뭔가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혹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결과는 뭐죠?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겠죠. 절망, 두려움.
아무리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1%라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제 해보겠죠. 병원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다 할 것이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살 수 있을지 모든 것을 다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사는 곳을 바꿔야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공기 좋은 곳만 가도요, 우리 전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는 것을 바꿔야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일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이 없는 지금 우리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늘 영육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요, 바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시한부 선고였다는 거죠. 단지 개인을 향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가정을 향한 선포도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4마디. 즉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40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민족을 향한 시한부 선고의 메시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번 좀 어느 성경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민족을 향한 시한부 선고가 뭐죠?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간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힘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고 썩기게 되자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시한부 선고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갑자기 쏘나기가요, 한 2-3시간만 내려도요, 하수구가 정비되지 않은 데는 물이 막 넘쳐서 물난리가 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7일이 지나면 비가 내릴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시한부 선고의 메시지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롯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우리 빨리 먼저 이 성을 피하자. 너네들 정신 차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4절에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무슨 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까? 듣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니느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선포를 하자마자 돌이킵니다. 마치 요나가 오기만을 기다렸듯이, 요나가 입만 열기만을 기다렸듯이 그들은 반응합니다. 4절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라고 말한 그 4절과 그 반응이, 니느웨의 반응이 나오는 5절과 그 4절과 5절 사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조금의 불편함도 없고 조금의 저항도 없습니다. 그들은 듣자마자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은요, 먼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 굵은 배옷은 장례식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그러자 6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반응하죠. 6절 말씀도 우리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이죠? 왕과 귀족들이 온 니느웨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그 내용 7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생각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그러다가 정작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나눌 때 바로 그때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말씀을 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우상이 최고였어요. 그 당시는요, 신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더 세면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니느웨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셀 거야 라고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만 인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난 거죠. 보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왕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쟤는 뭐죠? 어떤 것이 타다 남은 찌꺼기예요. 아무 가치 없고요, 아무 쓸모 없어서요,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휙 버리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 위에 왕이 상복을 입고 앉은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그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됐을 때 내가 바로 그 죄와 같이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죠. 무엇을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라는 그 단어는요, 맛도 보지 말아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무언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내 삶에 심각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 금식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은 그저 굶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육적인 욕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거죠. 그리고 또한 외적인 변화는 악을 떠나는 겁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에서 떠난 삶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나를 통한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니느웨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침략,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순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더 이상 악이 사라지고, 더 이상 폭력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겸손함, 하나님께 맡김, 믿음과 겸손과 맡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킨 결과는 뭐죠? 우리 1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누가 바뀌었죠? 요나가 바뀌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자, 잠들어 있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외면하던 자에서 완전히 먼저 변화됐죠.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이며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진노하시는 것이 오히려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고 그런 요나를 버리시고 더 순종하고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를 향한 사랑을 바꿀 수 없었기에 진노를 구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바꾸심으로 요나가 구원받았고, 요나가 바뀜으로 니느웨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돌이켰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죠?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힘, 돈, 쾌락, 그것이 우상이 되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씩 동산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위한 요나로 부름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거부합니다. 아니, 저는 거부한 적 없는데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가고 있고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원이, 이방인 선장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 먼저 너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우리는 늘 남이 바뀌길 바래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건 네가 안 바뀌어서야. 너가 바뀌면 나도 바뀔게. 아니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바뀌기 전에, 배우자가 바뀌기 전에, 자녀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이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했다면 진작에 변했겠죠. 요나가 스스로 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니느웨가 변화되기 위해 요나가 변화되었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구원으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셔야만 하는 누군가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첫 시작을 할 때 첫 도미노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넘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결코 넘어지지 않죠. 딱 힘주고 버티고 안 넘어지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고집을 부렸을 겁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살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도미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으면 뒤에 도미노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넘어지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치러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자신이 누려야 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죽음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사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부활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서 먼저 자신을 완전히 바꾸심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넘어지면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넘어지는 건 실패야, 넘어지는 건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지는 게 성공이야. 거기서 시작이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넘어질 때 바뀌는 거죠. 그때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 겸손, 맡김.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넘어뜨려서 바꾸시기 위해 먼저 완전히 바꾸시고 넘어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꺼이 변화됨으로 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변화되는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변화들이 은혜의 도미노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예배와 삶이 나눠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은혜의 도미노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전염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화성과 남양, 또 우리 신경대학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아버지 주여 이 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우리 가정 아버지 주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또 우리를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바꾸심으로 넘어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넘어짐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생일이셨던 우리 반우환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우리 서로를 향해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으로, 주님,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 겸손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도 완전히 바뀌어 넘어짐으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